생활 속의 기도법. 영가천도 기도법.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일은 없었다. 태어난 존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들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나 사라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죽음을 옷 갈아입는 일처럼 받아들였다. 옷을 오래 입어 낡았으니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마이카 시대인 요즘으로 말하면 오래 탄 헌차를 버리고 새 차로 바꾸어 타는 것이 죽음이요, 환생으로 본 것이다. 그럼 어떤 옷으로 갈아입고 어떤 차로 갈아타게 되는 것인가? 그 결정권은 나 스스로 지은 바 업이 쥐고 있다. 살아 생전 내가 지은 행위, 내가 추구한 바를 좇아 인연처를 구하는 것이다. 극악의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한평생 좋은 일만 하고, 산 사람은 천상의 세계로, 탐욕에 찌들은 존재는 악귀의 옷을, 뚜렷한 원력을 세운 사람은 그 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기가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 파고드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살아 생전에 잘 살고 훌륭한 원을 세워 후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면 무슨 근심이 있으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모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한평생 업을 살펴볼 때 자유롭고 좋은 세상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고, 망인이 좋게 환생할 것 같지만 보다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뒤에 남은 사람들은 갖기 마련이다. 이러한 중생의 열망에 응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천도법이다. 불보살의 크나큰 자비를 근거로 삼아 죽은 이를 보다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우리 불교 집안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불가에서 몇 년마다 윤달이 드는 해에 베푸는 예수제도 같은 의도에서 마련된 의식이다. 사후 세계를 위하여 미리 닦는 예수제. 이 예수제 때 수행을 잘하게 되면 그 공덕이 밑거름이 되어 능히 좋은 인연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제는 이름 그대로 미리 닦는 것이다.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내고 형식적으로 이 절 저 절을 찾아다녀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참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선심을 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내생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불연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예수제를 마련한 참뜻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깨달음의 씨를 심도록 인도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예수제에 참여하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참된 원을 심고 깨달음을 이루는 공부를 배워 익힌다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사윤회를 두려워하겠는가?
오히려 죽음을 옷을 갈아입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 생을 새로운 희망으로, 정진의 터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만 가지고 수행하면 자기 영혼은 능히 스스로 천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력천도인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인 타력천도는 다른 사람이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인연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바로 망자의 마음을 바꾸는 법문이다. 망자가 살아 생전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서 한 평생을 보냈으니 죽었다 하여 어찌 그 마음이 바뀌겠는가? 그 마음은 어둡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 행하는 것이 공양, 독경, 염불, 법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의식인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듯이 영가도 염불과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참회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제를 지낼 때 준비하는 음식이나 법 공양하는 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를 지낼 때 충분한 음식을 마련하여 베푸는 것은 망인으로 하여금 제시의 공덕을 쌓도록 하는 것이고, 각종 불교 서적을 법공양하는 것은 법의 공덕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법공양은 특히 의미가 있도록 행하여야 한다. 법공양은 망인을 대신하여 법문을 베푸는 것이므로 그 책을 받아 읽는 사람이 불교의 진리를 잘 이해하여 발심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곧 최상의 공덕인 발보리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선정하여 법공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인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려운 한문 경전이나 난해한 불경을 준다 한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법공양 책을 선택하는 스님이나 가족들도 꼭 어려운 불경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고 인생과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서를 채택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굳이 강조하는 까닭은 법공양한 책을 읽은 이들이 발심할 때라야만 그 공덕이 망인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있고 밝음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디 법공양을 하는 스님, 가족, 친지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영가와 통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 제를 지내거나 독경, 염불하는 이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영가를 천도할 때는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이나 가족 할 것 없이 매우 조심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반드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천도를 하라는 것이다. 입으로만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결코 천도가 되지 못한다. 영혼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다. 영혼과는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으로 서로 통할 뿐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염불보다는 잿밥이 되어서는 절대로 올바른 천도가 될 수 없다. 오직 마음을 모아 지극히 염불을 할 때 영가에게 참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사항을 더 부언한다면 영가 천도를 위한 관음 시식 중 사다라니를 외울 때는 특히 관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다라니는 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의 넷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변식진언을 3번 외움에 있어 첫 번째는 밥 한 그릇이 7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관하고, 두 번째는 7그릇이 49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관해야 하며, 세 번째는 수없이 많은 공약물로 변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관해야 한다. 감로수진언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이다. 옛말에 하늘 사람은 물을 유리궁전으로 보고 사람은 물로 본다. 고기는 물 속에 살면서도 물을 보지 못하고 귀신은 물을 불로 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귀신은 물을 불로 보기 때문에 감로수 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로수진언을 외워주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한다. 실로 변식을 이루어내고 감로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문의 힘과 관상력, 삼보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다라니를 할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 관해야 한다. 흔히들 기도나 영가 천도는 100명이 하는 것보다 도력 있는 스님 한 분이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도 도력 있는 스님의 관상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력이 있는 스님은 의식문이나 진언을 외우지 않고 가만히 관을 하고 앉아 영가에게 곧바로 설법을 하는 것이다. 명심하라. 영가는 마음으로 통하는 존재이다. 내 마음을 그릇되게 가질 때 영가는 천도되지 않는다. 잡된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영가 천도의 가장 요긴한 비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신도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관을 통한 천도나 49제 등의 전문적인 천도법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천도법은 없을까? 그렇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천도법은 작법을 제대로 익힌 스님들께 의뢰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인들은 자기의 형편과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 앞서간 부모나 친척, 친구 등을 천도해주면 된다. 오직 내 진실한 마음만이 가까운 이의 영혼을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